인생이란 본래 괴로운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첫 번째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고이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첫 번째 고제입니다.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괴로움 자체를 피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괴로움을 인정하고 그 본질을 관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 호흡, 한 호흡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찰나 속에서 괴로움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삶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쳐 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괴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이 달라질 때 삶의 본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느껴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괴로움도 지나간다. 나는 괜찮다. 고통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실을 보고 더 큰 자비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괴로움에 휘둘리기보다 그것을 품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을 안고 있는 여러분께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이 일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 말은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괴로움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잃기 싫은 것을 잃게 될 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집제라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집착과 무지입니다.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무너질 때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함을 기대하며 집착합니다. 이것이 곧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이 사랑이, 이 건강이, 이 일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변화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변화 덕분에 괴로움도 지나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대로여야만 한다 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무엇에 얽매여 괴로움을 느끼는지 관찰해 보세요. 관찰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사슬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괴로움은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승이다. 그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봅시다.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그러니 괴로움이 오거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해봅시다. 그래, 너도 나를 위해 온 것이겠지.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관찰하신 끝에 4가지 위대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이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제는 인생이 본래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퍼하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집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욕망, 집착,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 되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셋째, 멸제는 그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의 진리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부처님 자신이 직접 체험하신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제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실천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길을 따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사성제는 우리 삶의 구조를 꿰뚫는 통찰이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지도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한 발짝 천천히 나아가 봅시다. 당장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괴로움을 이해하고 푸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이겨내는 길,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당신 역시 그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사성제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수행 중입니다. 이 괴로움은 나의 스승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두 가지 큰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집착과 무명입니다. 집착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갖고 싶은 마음,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도 커집니다. 이 사람은 절대 떠나면 안 돼. 이 직장은 나에게 꼭 필요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해. 이처럼 마음이 특정 대상이나 상태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집착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문제는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은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지금의 건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야. 이런 착각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모든 집착은 괴로움이며 모든 현상은 무아하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변화에 유연해집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명상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어리석음 속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집착과 무명을 그냥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바라봄 속에 이미 치유가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놓아도 괜찮다. 나는 비워도 괜찮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고 무명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지만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마음을 읽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마음속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걸음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에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흐려진 감정, 흐트러진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자리에 편안히 앉아 보세요. 등은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호흡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그저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괴로움이 밀려오면 피하지 말고 이 감정이 지금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이러한 바라봄은 판단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여, 내가 여기 있음을 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면 괴로움은 점점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명상으로 괴로움을 바라보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통찰하고 삶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평안은 자연히 스며들 것입니다.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숨결 속에 평안이 있다. 이 단순한 한순간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처럼 마음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안에서 괴로움은 스승이 되고 평안은 친구가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늘 괴로움 속에 있을까? 그 질문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단지 피해야 할 재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삶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을 알려주는 경고이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입니다. 괴로움 없이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 삶의 무상함과 죽음의 실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각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더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픔이 지나간 뒤 무엇이 남았는지 살펴보세요. 그 속에는 단단해진 마음, 더 넓어진 이해, 더 깊어진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스승이다. 그 스승은 매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그 가르침은 가장 진실하고도 강력합니다. 이제는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친구처럼 바라보세요. 괴로움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서 와. 내가 내게 무엇을 알려주러 왔는지 들어볼게.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수행입니다. 괴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며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고요히 자신에게 속삭여 봅니다. 이 고통이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오늘도 깨어나고 있다. 깨달음은 산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들어가 수행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숨 쉬듯 반복되는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 안에 깃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길입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가족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장면이 마음 수행의 도량입니다. 마음이 화날 때, 상대의 말에 상처받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깨어있을 기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 속에 자각이 있고 자각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고 지금 이 찰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가르침이 되고, 모든 인연이 도반이 되며, 모든 상황이 수행의 장이 됩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그 자체로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중한 하루를 마음 다해 살아가 봅시다. 삶이 고달픈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기억, 자존심, 후회, 분노, 억울함까지도 모두 우리가 쥐고 있는 짐입니다. 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집착하는 한 가지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 말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 말은 지나갔다. 나는 이제 그 말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놓는 연습을 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 버리면서 마음의 집착도 함께 비워봅니다. 정리정돈은 단지 공간의 청소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꼭 쥐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놓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놓는 것은 가장 큰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자비가 들어오고 생각을 비우면 지혜가 깃듭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에 쌓인 무거운 것을 하나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걸어봅시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입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나만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 없는 이는 없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수행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 앞에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존재로 함께 해주는 깊은 자비입니다. 공감의 시작은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따뜻하게 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구나.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다독이고 그 다독임이 다시 타인에게로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중생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 그것이 불자의 삶이며 수행자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무뚝뚝한 말 속에 숨은 슬픔을 보고 지친 얼굴 뒤에 외로움을 알아차려 봅시다. 그 인식 하나가, 그 공감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의 본질을 보았고 그 원인을 이해했으며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길러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곳은 괴로움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해방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비우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킨 연습장이며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인도자였습니다. 무소유의 삶,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삶,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이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 수용 속에 평화가 있고 그 평화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봅시다. 나는 괴로움을 넘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 다짐이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